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어느 시대든 주님의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지금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만난 사람으로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에서 3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 의인이 악인이나 당할 법한 그런 재앙과 화를 당했을 때 그 의인을 악인으로 볼 거냐, 죄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뭔가 뜻이 있다고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참 곤란한 부분인데 진단인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그 가운데서 이제 3차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3차 논쟁에서는 3차 논쟁에서는 소발이 소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달 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욥만 최후의 진술처럼 말을 길게 합니다. 최후의 진술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28장부터입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려는 곳이 있으며 철은 철에서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낸다. 저는 이쪽 철광석 쪽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는 모양입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전 철광석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흙에서 캐낸다니까.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저 깊은 곳에까지 광석을 찾아가는 게 하여튼 갱도를 만들어 땅속 깊은 곳까지 찾아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아, 이것도 대단한 이야기죠. 저 밑에 있는 마그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흙에서 음식은 나오는데 더 밑으로 들어가면 그 땅 밑에는 불이 있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반석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소리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못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 있는 곳은 어디인고? 철광석은 캐내는데 그런 인간인데 저 깊은 곳에 있는 광석은 땅속 깊은 곳은 기어이 파가지고 파내는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는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친구들이 엽더러 어리석다 그러고 욥은 지혜가 없다고 그러고 자기들의 말은 참 지혜의 말이라고 하니까 욥이 정반대로 그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와 명철은 진짜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이 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거, 중력이 있다는 거. 이건 우리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바람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이 욥의 말은 욥기, 잠언, 전도서의 한결같은 기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도 그러고 욥기도 그러고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장 아무리 이리저리 갈등이 있고 또 좀 이대로 살기는 조금 사람들 보기에 좀 모자라다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지혜란 주를 경외함이고 악을 떠남인 거죠. 욥기 29장입니다. 욥이 풍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아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한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만큼 존경받은 거죠. 존경받으니까 주변 사람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키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번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며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고가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느니라. 욥이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욥의 스스로 하는 이런 이야기에 욥의 친구들도 전혀 반박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욥기 30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을 지금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욥의 집에 있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수에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 비난을 다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기력은 세상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름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 사람들이 욥을 수에도 가시도 없는 개만도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한 명은 욥보다 나이가 많다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욥이 갖다가 그냥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사정없이 막 비아냥거리는데 욥도 친구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발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친구들의 이 언어 폭력을 욥이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죠.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지 내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 거야. 밤에도 아픔이 지속되는 심지어 잠도 못 자게 악몽을 꾸게 하고 사탄이 말이죠. 욥이 지금 낮에도 밤에도 편하지 못한 그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에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욥기 내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말 안 통하는 나를 도저히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 말고 정말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욥기상에서 나타나는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일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거.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욥이 어떻게 자기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합니까? 저는 죽습니다. 주께서 저를 죽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무덤에 묻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서 욥이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재앙과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손을 폈다는 거죠. 또 심지어 친구들을 향해서도 손을 폈죠. 위로해 달라고. 고생의 날을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아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러다 보니 친구들도 공격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재앙은 지속되어지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죽을 날 기다리는 거 이것만 남다 보니 내 마음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화병이 생겼다고요.
나는 햇빛에 쬐이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리나 타조가 전부 다 격리된 그런 생명체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겠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 피부가 지금 온통 계속해서 짓무르고 악창 때문에 총기 때문에 터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또 구더기가 쓸고 그러면서 피부가 아닌 거죠. 거기다가 뼈마저도 뼈마저 열기에 타버리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기신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말랐더라면 이제부터 만일이란 말이 여기 욥기 31장에 지속될 겁니다. 만일. 근데 만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욥도 기본적인 것은 이해합니다. 뭡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 행악자에게는 불행. 이게 욥도 기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불행이 현재 자기 삶의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악인이었나? 내가 뭔 악인?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도는 곳에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을 먹으며 내 소출이 뿌리쳐 뽑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이런 적 없다는 거죠. 악인? 악인은 불행을 겪고 예, 죄인은 그렇게 재앙을 당한다. 근데 내가 무슨 그런 악을 저질렀단 말인가. 난 이런 적 없는데 하는 그런 강력한 지금 반발인 거죠.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쳐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 아니시냐? 아, 세상에 이 욥기 때에 아브라함 때 정도인데 종에 대한 생각이 그 당시 종을 자기 집의 재산이나 여기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종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자기나 종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뱃속에 지음 받은 거다. 같은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종마저도 사람으로 됐던 욥이었는지가 보이죠. 내가 언제 이제 드디어 만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바꿨습니다. 언제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또 다시 또 만일 나옵니다. 만일. 그러니까 만이란 말 대신에 내가 언제 이런 말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는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있다면 만일 나의 양로 그의 옷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를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언제 이런 악한 일이 있단 말인가. 만일 내가 언제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은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언제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가 너는 내 의뢰한 바라 하였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을 손으로 얻은 것으로 말미암으로 기뻐했다면 내가 언제
재물에 착념하고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단 말인가? 만일 내가 언제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으로 입맞췄다면 그것도 제풀에 휘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의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그 대비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의 사람들은 주인의 복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만일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내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만일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보고 악인이라고? 내가 악인이어서 죄인이어서 이런 오늘의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나는 억울하다 하는 게 욥의 지금 강력한 반발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대답 안 되니까 전능자가 답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나의 걸음의 수요를 그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했으리라. 만일 내가 언제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오르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내가 언제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했더라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난 까닭을 모른다. 하는 그 까닭을 하나님께 알고 싶다. 하지만 나는 결코 죄를 지어서 오늘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심은 대로 오늘 이런 재앙을 당한 거 결코 아니다. 하는 게 욥의 강력한 반발이고 그의 최후 진술인 거죠. 욥기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왜 그쳤습니까? 욥의 말이 반박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욥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욥은 구약 성경상 3대 의인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하는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 욥이 들어가는 거죠.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이 엘리후는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왜 엘리후에게 욥의 말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들렸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의롭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발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동안 쭉 지켜보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 욥이 원래는 친구가 세 명이지만 아주 젊은 사람 엘리후도 욥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욥의 이 곤란한 처지를 듣고 함께 왔던 거죠. 와서 지켜보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엽기의 중요한 또 시각이기도 합니다. 잠언은요, 어른이 젊은이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어른이 교훈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흰머리 앞에선 일어서라. 아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게 잠언이죠. 근데 어른들이라고 다 지는 거 아니다. 지금 여배 친구들도 어른들인 거죠. 이 엘리오에 비하면. 근데 그들의 말이 다 지혜롭고 또 그들이 정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다. 여백에도 어떻게 보면 엽도 이 엘리오에 그렇게 되겠죠. 요즘 우리나라에 나오는 말이 두 가지, 나이 드신 분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이 있고 하나는 어른이 있습니다. 노인이 니꼬르 어른이다 하는 게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진짜 노인 연령의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이 드신 분이 연령이 많아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존경받을 만한 분이셔야 되는데 하고 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긴 합니다. 욥기도 그런 시각의 일부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진상을 파악했다면서 미로 짐작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증거를 정확히 내놔야죠. 예?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사람을 고소할 때 미루어 짐작하는 말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고 추정해버리면 그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도리어 거꾸로 정반대로.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여기 32장 15절 말씀이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 표현이 여기 엘루의 말일 수도 있고 엘리후의 말에 대한 그 세 친구의 반응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엘류가 말을 이어가는 게 30장 16절 이하.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류는 지금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할 말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려나. 새 친구도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욥기에 이제 그 다음 엘리후의 발언으로 이어져 갑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 1차, 2차, 3차 논쟁이 있었습니다. 욥의 최후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자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자기 의견을 시작을 시작합니다. 아직 근데 엘리후가 자기 의견을 말한 건 아닙니다. 말한 것은 이제 이단 말씀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욥처럼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겠습니까? 욥은 정말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 민족이 아닌 욥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하는 그들인데 이 욥을 갖다가 의인으로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재앙이 임하고 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고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을 분명히 아니까 내 자신은 우리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 참된 지혜는 욥의 말에 그 말은 분명합니다. 악을 떠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된 지혜고 명철이다. 이건 분명한 엽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처지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러한 길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